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디두모 도마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죠. 디두모는 헬라어로 기록된 이름이고 도마는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평상시에 사용했던 아람어로 기록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누구와 쌍둥이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도마하면 가장 많은 수식어 중에 하나가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름이겠죠. 가룟 유다 하면 배신자라는 이름이 떠오르고 베드로 하면 다혈질,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였을까요? 도마라는 이름은 복음서마다 전부 등장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그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신뢰하고 따르려고 했던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감히 하나님과 하나라고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떠나시게 되죠. 그런데 그때 베다니에서 연락이 오기를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그곳으로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에 일어났던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해서 예수님이 유대로 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확고하셨죠. 그렇게 모두가 유대로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도마가 나서서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말했던 제자가 도마죠. 여러분, 유대로 간다는 것은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나섰던 제자였습니다. 도마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 데려가겠다. 내가 있는 동안 너희도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또 묻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도마는 신앙생활하면서 모르는 것은 확실하게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세 번째 등장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 동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도마는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했어요? 그분의 흔적을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도마를 일컬을 때 의심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의심 많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아닙니다. 마치 신앙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의심 없는 확신, 맹목적인 신앙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왜?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마치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의 말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자기 확신을 믿음인 양 착각하고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일수록 기도를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기준이 되어서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척 취급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코로나 초창기에 교회가 예배를 계속해서 강행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 명확한 지침이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교회가 예배를 멈출 수 있느냐 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는 맨 먼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겠다고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분들이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주의를 너무 쉽게 어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가 부교육자 때 사실은 성령 사역을 담당하는 교역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이 뭔가 보여져야 되는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니까요, 그 은사 앞에서 연초가 되면 부교육자들이 쭉 있으면서 서로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다른 교구의 사람들도 제 줄 앞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능력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그게 아니에요. 은사와 성령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진짜 이유는요, 진짜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사기꾼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8일 후에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을 때 주님은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하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기보다는 그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상처 자국을 기꺼이 내보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을 통해서 기꺼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아픈 상처를 내보이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보이신 이 상처는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해야만 했던 아픔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아픔 그 자체였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게 저는 이것이라고 봐요. 진리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한 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흔적과 상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것은 집단화된 이기심, 성공주의, 출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만큼 성공했다, 이만큼 출세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믿고 고난당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걸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몸으로 당하는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바닥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았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만이 상처 있는 사람을 제대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공황장애 환자이죠. 지금도 공황을 가지고 있어요. 초창기에는요, 아내가 공황이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목사 사모가
정신병자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런 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상처를 숨기죠. 그런데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모가 공황장애이기 때문에 교인들 가운데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사모한테 찾아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상처가 있지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가증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상처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다고,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걱정이 있냐고.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끈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이라고 5번 말씀합니다. 빛이 가장 필요한 것은 어둠 때문인 거예요. 어둠이 없는데 빛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게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던 주요 도시는요, 가장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변두리 지역,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시작하셔요. 사람들은 이 갈릴리를 이방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아수르는요, 가장 먼저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른 나라로 끌고 가고, 다른 나라에 있던 남자들을 사마리아에 넣음으로 통해서 사마리아 땅을 혼혈로 만들었어요. 갈릴리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땅도 똑같이 혼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릴리에는 유대 사람, 아람 사람, 헬라 사람, 시리아 사람, 이 4 종족들이 가장 많이 어울려 살았던 땅이 갈릴리예요. 이런 이유로 같은 민족이면서도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어? 라고 무시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는 이런 갈릴리를 향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여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흑암의 땅이 어디예요? 갈릴리요. 사망의 땅이 어디라고요? 갈릴리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대요. 예수님이 어부 제자들과 세리 마태를 부르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했던 백부장이 있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안디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부르셨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처가 있다는 것은요,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우라는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그래서 실패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이유로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뭐라고 했어요?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라고 했죠. 이 숨을 내쉰다는 게 딱 3번 나온다고 했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다 쓰러져 버렸던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것. 그리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쉬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포기하고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시 살리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은 불받아라, 능력받아라면서 이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가 전부인 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자기와 소속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는 공포심을 심어주면서 절대 호락호락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높아져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빛을 잃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러낼 보일 용기를 낼 때 주님은 그 상처를 들어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도마가 정말 예수님의 몸에 그 상처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그 흔적을 보고 난 다음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인도에 가서 7교회 교회를 세운 다음에 순교하게 되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말 건네고 간섭하고 있는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의심과 어둠을 통과해 가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생겼다고, 의심이 생겼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의심과 그 속에서 처절한 넘어짐도 경험해보고 넘어져 본 사람만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29절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원문으로 보면요, 이런 구절이에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지? 그런데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돼.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격려였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맹목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난 3년 동안 본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뭘 더 보여줘야 되냐 이거예요. 나와 지난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보였던 수많은 기적들이 이미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줬다. 그런데 이제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한 개인을 모독해도 용서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성령님을 거역하며 용서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성령님을 거역한다는 건 그럼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경우에도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리고 붙돋아주고 생기를 불어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그 영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대요.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할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요, 선한 사람이 되게 노력하게 하고요, 서로 존경하고 함께함을 가르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사람과 원수가 되게 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두렵게 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답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을 방해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위협해서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는 잘못된 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요, 저주, 지옥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요, 죄인들이 벌받는 장소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처럼 불쌍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사람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며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세상에 활기를 불어넣는 존재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요, 항상 남을 배려해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곧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 목적이 가장 주요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를 위해 예수님은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상처를 내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내보인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 상처 때문에 거꾸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내보이는 이유는요, 나도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당신이 나와 같은 이런 상처를 통해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상처, 우리의 부끄러움을 내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상처를 영광의 흔적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은 친절이나 섬김을 한 가지씩 꼭 실천해 보십시오.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기도합니다.